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지켜 있다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정결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오직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돌아보아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고 죄담이 없고 하나님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평강과 풍성한 복을 하나님 영육간에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사 오늘도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또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아버지 회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멘과 예로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과 복과 그 영광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함께 충만하게 찬양드립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많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오늘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부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존귀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믿는 이방에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과 유친과 삶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허덕이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 베푸심으로 나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복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보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되심을 보라 담대하게 증거하며 요셉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여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이 입었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염려와 근심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메마른 땅에서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복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누릴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누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모든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세계로 나아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오늘은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약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그 권세와 그런 어떤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이것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애굽 전역을 열심히 순찰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에게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길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어떤 재능을 가지고 아주 유명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리셔도 요셉처럼 변함없이 겸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이나 계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낮은 자리에 있든 많은 걸 가지든 없든 항상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샴페인 그것 가지고 터뜨리고 특권 누리고 그렇게 호화의전 그렇게 누리면서 호의호식 하라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주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맡기시는 복이라 그랬죠. 이 섬기도록 하나님의 이 복된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요셉은 겸손하게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로 감당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7년의 대풍년 계속되는 동안에 애굽 전역에서 20%의 그 세금을 요셉이 거둬다가 각 지역에 만든 식량 창고에 계속 또 저장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넓은 이집트 땅에 엄청난 창고를 지어야 했고요, 또 도적으로부터 또 지켜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력,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요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7년의 그 흉년이 시작될 즈음에 요셉에게 큰 경사가 터졌죠. 우리가 50절 51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참 놀랐습니다. 이 당시 구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 이름을 자기의 현재의 어떤 믿음의 소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연장선상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지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이고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셉의 지위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총리지만 오늘 이기까지 요셉이 겪어내야 했던 이 인고의 세월은 정말 처절했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한두 가지 일만 겪어도 이렇게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포기해 버릴 만한 아주 큰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꾼에게 팔리는 무서운 배신을 겪었죠. 그 다음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20대를 요셉이 보냈습니다. 사실 요셉의 20대의 이 모습만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야, 정말 뭐 이 사람 앞으로 뭐 미래도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또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만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예. 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또 그렇게 자기가 충성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마 쟤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제 운명은 저렇게 말 그대로 고난과 안 되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타고났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인생도 뭐 힘들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보고 여러분의 미래도 그럴 거라고 암울하게 말하는 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주의 약속에 보장하시는 말씀, 그 문서가 우리에게 있고 이 계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차고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회복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전에 20대에 고생했던 거, 수고했던 거, 억울한 일 당했던 거, 이 모든 고난을 충분히 덮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폭설이 이렇게 눈이 한방눈이 내리면은 쓰레기장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쓰레기장에 쓰레기 위 더미 위에다가 눈이 그냥 하얀 눈이 덮이면 그 쓰레기장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이 바꿔놓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여러분 겨울날에 내리는 모든 세상을 하얗게 아름답게 덮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으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거의 이런 것들도 다 덮이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걸 바라야 됩니다. 바라고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각각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요셉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각자의 수치, 상처도 덮어버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가 뭐 억지로 잊어버리고 뭐 억지로 치료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나를 위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은 떠나보내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걸 억울하다 생각하고 그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다가올 소망의 미래를 망치죠.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이거 용서 못하겠나 말이지. 용서할 때 원수 마귀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물고 뜯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복수 안 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힘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서 덮어버리는 거죠. 누구나 과거에
나에게는 과거의 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수한 상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억울하고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이러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뭐 가족이 또 아니면 그때 그 선생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바뀌는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이 용서를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것 같아도 용서해 줘라. 나를 봐서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거기 저주에서 같이 미래를 망치는 그런 우를 범치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 벌고 유명해지고 자기 능력 생기면 바로 하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원수부터 갚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뭐 얼마나 요새 떱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망칩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나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때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는 그 존재들이 가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영육간에 그곳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의 그런 배신의 상처, 고통의 상처, 이 억울함의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 상처를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만큼 과거의 상처가 가진 아주 이 부정적인 힘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원수 같고 무협지 옛날에 보면 그죠? 중국의 무협 영화 보면 계속 원수 같고 이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원수 갚습니다. 또 그 이유 없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원수 갚으니까 또 그 밑에 손주가 또 여기에 또 원수 같고 그래가지고 원수 갚느라고 그 두 집안에는 뭐예요? 피바람이 그냥 그칠 날이 없죠.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 복되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에너지를 전부 원수 갚는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무협지나 중국 그 무협 영화에 보면 계속 원수 갚아.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지혜로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단순한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이나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상대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정말 진실한 사랑을 봄으로 인해서 정말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상처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를 타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여러분 유익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 과거의 모든 눈물, 억울함, 치욕과 고난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린이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네요. 우리 여자 학생 하나가 자녀 하나가 이렇게 와요. 그러네. 뭐라고 얘기해. 왜 얘가 왜 나왔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일인데요. 제 생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 이렇게 보다가 못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사람이 그 같은 상황인데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 목사님, 나를 못 본 채 하시네? 아니, 나를 말이 기도를 안 해주시네? 하면서 오해하고 막 나를 미워하시나?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러고 끝나면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야, 저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면서 야, 네 믿음이 스로브닉의 여인 같은 믿음이다. 네가 침노하고 네가 좋은 것 사모하고 목사님 깜빡하셨나 보다. 그런데 목사님 늘 생일자한테는 축복기도 해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를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딱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중심입니까? 배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야, 정말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사모하는 믿음이고 제가 다시 축복기도 해줬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선한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여러분 마인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마 그 순간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야, 목사님 봐라. 너 이렇게 기도 안 해준다. 너 말이지 이렇게 네 생일 때만 쏙 빠졌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항상 선한 것을, 항상 아름다운 것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놓치셨나 보다. 그래도 내 몫은 내가 챙겨 먹어야지. 이거 믿음 아니겠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이 믿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선한 중심,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중심,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늘 그냥 낙담하고 안 좋은 것 생각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늘 오해하고 늘 여러분 의심하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 마음에 지옥이에요. 지옥. 늘 좋은 것을 보고 상대의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자에게 밥을 줄 것이냐, 검은 사자에게 밥을 줄 것이냐, 흰 사자에게 밥을 줄 것이냐. 여러분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사자가 흰색 색깔의 사자와 검은색 색깔의 사자. 검은색 사자는 낙담, 절망, 의심, 원망, 분노, 원수 갚는 거. 흰 사자는 뭐예요? 소망, 믿음, 축복, 용서, 기대. 이 두 사자가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밥 주는 사자가 이겨요. 여러분이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용서를 선택하면요 그 길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생업에 하나님이 그 소망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선택하는 게 말이죠. 원망을 믿어버리고 불평을 믿어버리고 안 되는 걸 붙잡아버리고 여러분 원수 갚는 걸 택해버리면 그거의 주인 되는 원수 마귀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사자, 믿음의 사자, 사랑의 사자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를 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화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사모하고 그래서 모든 괴로움과 아픈 그 트라우마를 날마다 그게 잘 안 되면 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꾸 이 부정적이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의 억울함에 또 내가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게 만드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소망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픈 트라우마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면 그 아픈 모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십자가 은혜 씻어주시고 그런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단한 그런 밀도 잘 이렇게 갈고 방아에 이렇게 부숴야 부드럽게 해서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잘 익은 그 올리브 열매, 이 감람나무 열매도요, 그걸 으깨고 짓이기고 이렇게 부수고 그래야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 뭐 작은 그 참깨, 들깨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볶고 짓눌러 가지고 으깨야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아는데 포도 그 열매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 열매를 따다가 그걸 갖다가 잘 으깨고 빻아가지고 즙을 만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포도주로 만들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부수시고 우리의 이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갖다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옛사람을 부수고 어깨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바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리고 나를 과시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조금씩 우리가 빚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토와 일토와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우리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단단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과 그 사랑과 구원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믿는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13년간의 그 노예 생활, 감방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요셉같이 때로는 부서지는 과정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감내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당하는 저 어려움, 저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참으로 건면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들이 저 딸이 받는 고난 그 상처와 때로는 아픔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갈수록 하나님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거 해줄 수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애들이 상처받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존감을 잃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가지고 그 아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강하고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좀 정한 얘기 좀 우리 둘째가 말을 얘가 늦게 배웠어요. 말을.
같은 또래 만나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같은 조례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답 은따 따따 하도 들으니까 뭔지 대충 알겠어.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송도님의 자녀가 동갑 나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얘 뭐래요? 애들이 아직 말이 어리니까 얘가 지금 너한테 뭐 해달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해요? 얘가 아직 말을 못 배웠으니까 너랑 놀다 보면 배울 거야. 실망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더라고. 나중에 말 잘해요. 뭐 더딘 것 같아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충격받은 건 유치원 다니는데 제가 안 가다가 한번 발표를 하는데 하도 이제 저기 하니까 한번 가셔야지 하면 아빠가 그래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갔어요. 한번 갔더니 애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요. 예. 그 보니 구름빵 얘기더라고. 구름빵 얘기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선생님이 한글로 앞에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스토리는 아는데 문제가 뭔지를 몰라. 제가 보면 충격받았어요. 글을 못 읽는 거야. 그 옆에서 말은 하는데 아빠 뭐라고 써있어? 빨리 읽어 빨리. 제가 충격받았어요. 딴 애들은 전부 글을 읽는데 얘가 글을 못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다 이렇게 하니까 저요 답은 말해. 스토리는 아니까. 저는 글을 읽는 줄 알았어요. 야 세상에 제가 이제 책을 읽어주고 엄마가 읽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은요 대단하더라고. 저는요 걔가 그 동화책 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 읽네. 이 녀석 잘 읽는데 알고 봤더니 다 외워서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읽어준 거를 갖다가 그래가 뭐예요? 머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떨어져.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처음에는 막 큰일 났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세상에 1학년이 됐는데 어떤 선생님 만났냐? 이 선생님 딴 거 안 해. 맨날 받아쓰기 시험을 해. 맨날. 지금도 기억나. 상지초등학교 1학년 담임하셨던 선생님 김경자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 이름까지 기억.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생님 맨날 받아쓰기 시험. 그랬더니 1학년 끝나가 된다니까 한글 다 띄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날 선생님한테 꾸중받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답답하고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1학년에 다 그 한글을 다 쓰고 뛸 수 있도록 이런 선생님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혼나고 오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한글을 떼도록 도우시는구나. 왜 그걸 제가 깨달았겠어요?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놀랍게 여러분 자녀들의 부족함이나 뭐 더디고 뭐 이런 그런 거 괜찮아요. 우리 애들은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자녀들 달아가고 교육시키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가정에 우리 자녀들 뭐 ADH다 뭐 참을성이 부족하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면요 하나님이 그 성품과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 자녀들 얘기니까 뭐 이거 100%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비전교회 자녀들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의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바둑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조은현 구단인가요? 그분이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바둑을 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 바둑은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몇 초 남았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심지어 하는 얘기가 째깍째깍째깍 그 시계 소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은 막 초조하고 막 해가지고 급하게 두다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은영 구단 이 분이 어디서 자랐냐? 아버지가 시계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맨날 아버지 그냥 시계방 거기에서 가가지고 그냥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들리는 소리가 째깍째깍째깍째깍. 얘는 그래서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아주 초조해지고 급하게 만드는데 얘는 시계 소리만 들리면 누구보다 더 평안한 거야. 거기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긍정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뒤집기를 해요. 조은영 구단. 다른 분들이 막 초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분은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듭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상대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엄마나 부모님이 막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치료해 줘야지. 이 동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된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업이나 경영이나 이런 재물에 여러분 또 이런 복을 받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이 갈급함이 이렇게 방향을 잘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약속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신앙이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만큼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요. 요셉의 이 모든 시간들, 억울했던 시간들, 이거 너무너무 많이 빠졌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로는 시련, 이런 아픔들을 염려와 걱정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여러분 해주지 말고 우리는 보호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지만 자녀가 여러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자기 역량은 스스로 자기의 자생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 안타깝지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극복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하지만 대신 해줘서는 안 돼요. 예. 엄마가 맨날 여러분 아빠가 자녀들 계속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늘 차로 그냥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출퇴근식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그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도 경험하면서 세상도 알아가고 강해지고 힘들어도 땀 뻘뻘 흘리면서도 자기 어떤 일에 투자할 줄도 알고 그런 성실함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실안의 화초를 어떻게 세상의 리더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자기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자기 하나도 건사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량을 갖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은 과정,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부서지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내할 때 여러분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열방을 죽음에서 구하는 때로는 이러한 요셉과 같은 리더로서의 넉넉한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리가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압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52절을 보면 차하남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2절 시작. 자, 여기서 이 수고한 땅은 고통의 땅이라는 번역이 좀 이렇게 상황과 잘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애굽은 화려한 곳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고통의 기억이 강했던 땅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최고의 집에 살았고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도 자기의 유해도 약속의 땅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애굽은 그저 스치고 지나가야 할 땅이고 약속의 땅이 진정한 자기의 고향임이 아님을 여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 그래서 고통의 땅이었지만 이 이집트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 애굽이 화려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 앞에 기죽은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앞에 비굴해지는 사람을 우습게 봐요. 우리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어떻게 당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는 것은 영원하지만 이 땅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는 그러한 때로는 갑질하는 이 돈은 잠시 있다 없어질 거다. 다 사라질 거지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게 상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시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게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 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권력에, 부에,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그거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도, 이 사람은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이 사람은 이렇게 바꾸거나 조종하거나 이렇게 굴복시키거나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기대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말씀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의지해야 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것을 그래서 요셉이 주도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원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이 화려함에 너무 도취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땅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선하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무려 2지파가 요셉의 아들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이름은 빠졌지만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과 번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0여 년 지나가지고 이 에브라임의 후손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진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고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여호수아의 선조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요셉을 볼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추적해 가다 보면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뜬금없이 여러분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대의 그런 믿음, 가르침,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인물인데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이 조슈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몇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 중에 하나고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격이나 인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여호수아의 인격이나 모습에도 예수님이 가득해요. 그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그대로 대물림 돼요. 이 얼마나 축복된 가문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채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거기에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의 그 교회 역사에 위대한 그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선대를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영적 각성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요셉 같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그 믿음의 그 가문들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몇 대째가 이렇게 이르러서는 한 시대를 막 흔드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요.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1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에서 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좋은 또 위대한 일꾼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얘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하지만 뭐 한 사람이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여러분 그 신앙의 모든 것을 이끌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나올 정도면요 다른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그런 인물들은 뭐 할 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가를 구축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7회 풍년이 거치고 지독한 7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이집트 애굽에만 덮친 그런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친 요즘 뭐 코로나 같은
전 세계 글로벌 대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자, 5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의 말과 같이,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답이 있었다.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되는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뜻이에요, 성경. 구약, 신약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말과 같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측을 했다. 우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면 그대로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스토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그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이 무서운 대흉년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누구도 서로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글로벌 대재앙 같은 이 흉년이 덮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도 뭐 도와줄 수 없을 정도 이 흉년이 덮쳤는데, 그런데 같은 기근을 당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의 지혜로 풍년의 흉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받은 같은 환경을 살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지금 그 기름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등불을 밝히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소망. 끝까지 여러분 다 천국에서 우리, 자,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한번 봅시다 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야죠. 어이, 가만히 있어봐. 그때 아니 그 권사님 어디 갔어? 아니 그 장로님 어디 갔어? 아니 그 집사님 어디 갔어? 아니 그때 그 우리 교회 그 예배 왔다 갔다 하시던 분, 그분 없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자리에 다른 성도들 다 모였는데 목사님 어디 갔지? 목사님 안 보여? 그럼 되겠어요? 그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 다 살려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가장 두려워한다. 목회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 번쩍번쩍 정신 차려요. 방심해도 차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옥 가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르치기만 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올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듣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안 쫓은 거예요. 전하긴 해서 다른 사람은 살렸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믿음의 법으로 안 산 거예요. 은혜의 법을 안 산 거예요. 소망으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껍데기는 네가 그 일은 했을지 모르고 내가 너를 쓰긴 했지만 네 안에 알맹이가 없다.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걸 염려했어요.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가론유다도 씁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도 쓸 수 있어요. 덜러리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를 했든 장로를 했든 권사를 했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은 했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자기 자랑하려고 종교적인 자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기 돌붙여 가는 대상이나 뭐 하나님이나 똑같이 삼았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자기 생사업을 주관하는 자기 주권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고 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막 욕하고 막 분노했다고. 왜? 사람들을 속이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하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건 그러실 뿐입니다.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분,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분, 나의 이 믿음을 기뻐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불경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면 바로 그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 신경도 못 써주고 도와줄 형편도 모든 재앙이 그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손쓸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의 가르침을 겸손히 따랐던 바로의 나라 이집트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상황을 탓합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불경기야. 다 힘들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뭐 취업난은 전부 덮치고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상황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면 정말 패배주의자가 돼가지고 손을 놓아버리게 되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천하에 다 기근이 왔지만 애굽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영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기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꾸어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오고 할 때도 시험 공부 잘 철저하게 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 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준비, 이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승리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 불경기고 뭐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불경기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경기 가운데도 신비하게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뭐다? 호경기.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호경기예요. 믿습니까? 그걸 내가 믿어드려야, 받아야, 여러분 믿어야 경험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일어나요. 아유, 목사님 뭐 그거는 설교 때는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얼마나 불경기, 얼마나 어렵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일하실 수가 있거든. 하나님의 구별된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실 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생기, 하나님 나라의 생기, 하늘의 생기를 이 땅에 풀어놓는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체는 무능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 시험난 극심한 건 사실인데, 저는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찾아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 열어주시도록 간청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도하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한 절망 같을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런데 그 꿈은 우리 현실 사이에는 그 꿈이 갭이 너무 크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기를 보나 내 능력을 보나 형편을 보나 저 꿈을 꾸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를 믿고 바랐느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갖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현실과 우리 꿈 사이에 큰 갭이 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 민족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벌레처럼 땅만 바라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민족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소진하고 탈진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처럼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민족은 높은 기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민족, 그런 또 지도자의 열정에 감화받은 민족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아시죠? 백조였는데 잘못 알이 그냥 섞여가지고 오리인 줄 알고 태어나가지고 맨날 오리들만 보니까 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나는 존재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커가지고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를 그때 본 거예요. 쟤네들은 누구야? 쟤도 어떻게 날아다니지? 백조라는 거예요. 백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이 오리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특이하고 목도 길고 날개도 크고 하니까 맨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늘을 나르는 백조들이 호수에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 그러더니 날아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오리가 아니라 나는 백조구나.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날개짓을 하면서 어떻게 백조가 날아오릅니다. 그게 미운 오리 새끼의 반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기근이 처한 상황, 어려운 흉년의 상황, 안 된다, 불경기다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믿는 나의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나의 일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길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게 되고 바로 날겠습니까? 처음에 포득포득했다 평생 안 날아봐가지고 떨어졌다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안 돼 하나님 응답 안 해 그러지 마세요. 다 시간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 우리 자체가 능력 갖추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 안 해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때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나중에 요셉이 되어보면 요셉의 인격과 인품과 요셉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딱 주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돼봐야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5절 보면 요셉은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해서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55절 시작. 자, 사람들이 엄청난 흉년에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그 상태에서 막 살려달라고 이제는 막 바로에게 막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아주 심플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참 왕편하게 하죠. 요셉 같은 총리가 있으니 참 복받은 거죠. 요셉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복입니다. 예.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정말 복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험할 줄 아는 담대한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이 총리를 주셔가지고 그곳에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모두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하의 대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가가지고 식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겠다고 여러분 저주 아래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살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시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로 가서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소망의 돌파구가 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립니다. 요셉은 또 자기 꿈만 이룬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로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요셉 같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반전과 같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상황은 기근이고 불경기고 안 되는 세상 가운데도 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3장을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3절입니다. 어두운 구름 거치고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요셉과 같이 우리의 한 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증거하고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2의 요셉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과 처지와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졸업 입학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인사임명이 다음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직자 수양회가 7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며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소망하게 하신 그 비전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하나님의 복되심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며 주를 송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고 꿈꾸고 비전 삼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